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굉장히 분주합니다. 또 교회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조금 울려요. 저 소리 좀 봐주세요. 성탄이 가까우면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또 얼마나 처리해야 할 일들도 많은지, 이런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시대하고는 좀 잘 맞지 않는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이 생뚱맞기도 하고 또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기도를 하여도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들이 당장 눈앞에서 쫙 풀려야 이게 안심도 되고 속도 시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조금 더 기다려라, 조금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함이 가시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삶의 깊은 지혜가 뭔지를 일러주기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참아내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신비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안정감의 이 안정감, 이것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사이에 서 있는 존재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의 관성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길이 참으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1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포함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이 말씀 전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실질적으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부한자들의 삶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부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부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합니까? 돈 많은 사람, 재물이 풍성한 사람, 이런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단순히 재산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뭘 얘기를 할까요?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한 사람들은 누구냐? 기다림을 상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삶을 나는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영적인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넉넉해요.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창고가 가득 넘쳐가지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뭐를 깨닫습니까? 이런 삶의 모습이 부자라고 말하는 몇몇 사람에게만 국한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부한자들이 많아지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즉시 해결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게 모르게 부한자의 삶의 모습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이 안정감에 익숙해져서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은 언제나 넉넉하고 평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결핍이 생기고 응답이 더디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닐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진리를 붙잡아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주고 있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일상의 안락함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견뎌내는 것이다. 이게 오늘 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까? 남들은 다 앞서가고 있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오늘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모자라는 것, 나에게 고통이 있는 것, 지금 기다리는 그 자리가 사실은 나의 힘을 내려놓고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나의 재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의 외침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걸 바라봐라.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여 조용히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오늘 초청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다림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누구를 제시해요? 묵묵하게 땅을 일구는 농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살고 있지요. 농부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낯설어요. 예? 여러분, 굉장히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엊그젠가요? 참으로 오랜만에 저 충청남도 금산에서 밭들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예, 그 30년 동안 농사를 지은 그런 그 목사님이에요. 정주 목회를 하신 분이죠. 30년 동안 그냥 농사도 아니고 유기농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 풀과 얼마나 씨름하면서 지냈겠어요. 그 전에는 이제 논농사를 한 5천 평도 짓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힘들어가지고 논농사를 이제 안 짓고 밭농사만 짓는데요.
밭농사 이제 몇몇 작물들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강이에요. 그래서 생강청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유기농으로 다 생강 농사를 지어 가지고 와서 제가 정말 그 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 가까이 지내고 좋아했던 그런 그 목사인데 걔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아 형님 이제 농사를 좀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왜? 30년을 지었더니 이제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아파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명준 목사님인데 김명준 목사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런 그 동기 목사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저 김명준 목사 얼굴을 보니까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들 얼굴에는 없는 평화로움과 그리고 깊은 영성이 보여. 어쩌면 이렇게 얼굴이 맑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보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맑아요. 몸은 피곤하고 아프다고 그러는데 서울 사람에게서 보지 못하는 그런 그 깊은 영성이 그 얼굴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 여러분 이 농부의 기다림은 굉장히 낯설지만 여러분 농부의 삶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잖아요. 딱 씨앗을 땅에다가 딱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흙을 덮지 않습니까? 여러분 흙을 덮으면 어떻게 돼요? 씨앗이 보이지가 않아요. 겉으로 보면은 지금 씨앗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답답하고 불안한 시간일 수가 있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씨앗이 그대로 있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농부는 땅을 다시 파헤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농부는 자연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농부의 기다림은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농부는 자신이 땀을 흘리지만 그러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실까?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기다림. 예? 거룩한 기다림. 여러분 이 기다림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삶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삶의 내용들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셔요? 내 인생의 결과를 내가 다 통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여러분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요? 이 모든 일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통제해야 된다고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니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삶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씨앗을 뿌렸느냐? 그러면 이제는 농부처럼 나를 믿고 기다리려무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흙 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단다.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나의 몫이니 너는 나를 신뢰하고 오늘 너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려무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은 결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확신하는 그런 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믿음,
최고의 믿음, 믿음의 최고봉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뭔가를 막 이루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최고의 믿음, 믿음의 최고봉,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내가 내 뜻대로 꼭 되어야 한다고 믿는 이와 같은 삶,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삶, 이 현실을 놓고 씨름하기보다는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농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관계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원망하지 말래요. 예? 원망하지 말래요. 그래야 심판을 면한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원망을 하지 않는 게 어디에서 오는 걸까? 마음을 지키는 데서 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예?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생각과 판단의 자리를 뜻하는 의미예요. 생각과 판단의 자리. 신명기에서도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거듭해서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기는 자리, 이게 바로 마음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시작되는 내적 통제센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동, 이게 시작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억눌러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감정을 컨트롤해라 하는 단순한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거래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여유가 사라져요. 예민해진다는 말이에요. 아, 나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예? 이게 정말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예민해지면은 여러분 어떤 그 모습이 나타나느냐? 삶이 힘들고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까요? 자꾸만 밖에서 찾게 돼요. 화살을 남에게 돌리게 되어요. 그래서 화살이 어디로 다 날아갈까요? 제일 가까이 있는 식구에게 날아가요. 예? 가장 가까운 사람 지인에게 날아가요. 또 누구에게 날아갈까요?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에게 화살이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막 짜증을 내고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아유, 저렇게밖에 못하나? 예? 여러분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온통 비난과 원망거리가 가득하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오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새롭게 보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구나.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이 어떠합니까? 박해가 끊이지 않았어요. 쫓겨났어요. 삶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궁핍하고 가난했어요. 삶이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향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기보다는 날선 말들로 서로를 공격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충고이면서 동시에 따뜻한 처방인 겁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니까 자꾸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대요. 여러분의 집 앞에 주님이 서 계셔요. 우리 교회 문 앞에 지금 주님이 서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서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주님이 오시면은요,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옳고 저거는 그러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준을 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은 그 기준들이 여전히 주님의 기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너는 옳고 나는 그러다, 이거 아니고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것도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오르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르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재편이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형제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난하고 저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저렇게 원망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십시오. 마음에서 삶의 방향이 나오고 그 열매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세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보세요.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권사님, 집사님, 기다리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힘을 내요. 함께 힘을 내요. 여러분,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대림절을 주셨을까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이라고 그러죠.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지친 어깨를 토닥토닥 감싸 안으면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치유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선지자들과 욥을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들을 소개하는 까닭이 뭘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예? 여러분, 선지자들 얼마나 고난에 찬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욥은 고난을 당함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고 말았잖아요. 이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쉽게 얘기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선지자들과 욥은 실패한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선지자들 인내했어요. 욥은 고난 가운데 인내했어요. 기다렸어요. 예? 왜 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그 까닭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긴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어려움의 그런 그 시간을 지내면서 모든 게 잘 풀릴 때에는 결코 알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붙잡고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욥의 결말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욥도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요. 그러다 눈으로 보게 되었대요.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직접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로 하나님을 많이 들어요. 오늘 설교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또 유튜브로 다 설교를 들었더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오늘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욥이 귀로 수도 없이 수천 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끝자락 고난을 겪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너무나 막막해가지고 깜깜해져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은 결코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 기다림의 그런 기나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내 영혼이 정금같이 빚어지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근원적인 기다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나 중심적인 모든 삶을 내려놓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 삶은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한 사랑,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실 선한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빛나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확실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묵묵히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한 마음 때문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함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